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에 모세의 눈앞에 지금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일은 사실 신비롭고 엄청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자주는 없지만 가끔씩은 있는 일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지역은 굉장히 더운, 뜨거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바람으로 메마른 가지가 바람 때문에 서로 엉켜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마찰로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의 산불 뉴스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겨울만 되면 불이 났어요. 겨울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때 되면 겨울이 바람이 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마른 가지들이 서로 마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메마른 가지에서 연기 정도 피어오르는 것을 아마 몇 번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솟아라치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마른 가지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기 조금 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불이 붙지만 금방 불이 붙고 꺼져버려요. 불이 붙을 또 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꺼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바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연기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희한한 빛의 영롱한 특별한 불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이 광경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영롱한 불빛에 불꽃이 저런 잔가지에 저렇게 큰 불꽃이 보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기한 마음에 몇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그 첫 번째 자리에 모세에게 주은 첫 번째 말씀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조차도 이거는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크고도 놀라운 이 상황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여러분, 거친 산길을 걸어가는데 맨발로, 요즘은 황토길 걷는다고 건강에 좋다고 맨발로 걸으라고 하지만 거기는 잘 다져진 흙으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험한 그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돌밭을 맨발로 걸으라 그러면 상처가 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발을 다치면 회복이 안 되면 참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참 노출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거칠은 광야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를 하셔요. 왜 이처럼 신발을 벗으라는 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를 신을 벗는 행위에서 이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볼 때는 날마다 신을 신고 신을 벗는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우리의 문화적인 생활적인 관념에는 큰 뜻도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에서 서로 대립하는 내용을 보면 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는 한결같이 말해요. 이 모든 것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사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해요. 사회적인 권리, 생존의 권리, 국민의 기본 권리, 노동자 권리, 경영자 권리, 얼마나 이 권리들이 많은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치의 틈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 권리들이 서로 마주치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요. 나의 권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 권리의 주장으로 통해서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도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권리는 아니지만 남편의 권리가 있어요. 남편의 권리는 집에서 쉴 권리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왔는데 집에서조차도 뭘 해야 되냐? 나는 쉴 권리가 있다. 남편들의 권리잖아요. 나 쉬고 싶은, 나는 그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놀다 왔냐? 나 일하다 오지 않았냐? 나는 그래서 집에서 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권리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집에서 종일 놀았냐? 나도 종일 일했다. 집안일은 나 혼자 하냐? 당신과 함께 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 서로 상충되죠. 그랬더니 아이들도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 먹을 권리 있다. 나 놀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조차도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이런 권리들이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주장, 내 권리 내려놓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실 거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권리가 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도 너의 권리부터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만이 그로 인해서 나의 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으면요, 내 권리를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버팁니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자리에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내 권리가 인정되고 수용되고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가야 할 그 자리에 세우는데, 그곳에 모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의지적인 권리를 내세운다면,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일을 하나님 볼 때에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나의 권리부터 내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붙잡아야 될 일이었어요. 내 권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자리를 확고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앞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면 맨발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맨손, 맨발, 맨몸으로 시작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출발을 했을 때에 맨손, 맨몸, 맨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뭘 잘하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기까지 잘 버텨내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통하여 나의 모든 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맨손, 맨발, 맨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권리들을 적용시켜주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모든 것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중세교회의 지도자를 교부라고 불렀어요. 많은 성인에 가까운 교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부르는 교부가 있었어요. 참 이름이 독특하죠. 십자가의 요한. 아마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걸로 보여져요. 이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교부가 어느 날 주변에 시기 질투로 누명을 쓰게 돼요. 이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자가 모함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당사자인 십자가의 요한은 한마디로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억울한 누명,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해명의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그런 정적들의 잘못된 말에 속아서 나를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요한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적었냐면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할 때라는 제목을 썼어요.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할 때. 그리고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하니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하니 비로소 나는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하니 비로소 나는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요한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내 영혼에 어두움이 임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주님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붙잡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부름받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본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인생 살았잖아요. 이제 지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건 까마득한 옛날 얘기라고.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냥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허드렛 일하는 양치기 인생이라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여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는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권리를 주장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30년을 40년을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은혜가 무너지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권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짐에 따른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섬겨 나아갑니다 라는 자리에 하나님 임하셔서 모세를 크게 쓰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크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건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일인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데쉬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거룩함의 구약적인 의미인 이 카데쉬는요, 분리하다, 차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분리와 차단인 거예요. 첫 번째로 차단은 무엇과 차단일까요? 세속적인 것과의 차단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권리가 세워지는 자리를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가 사라졌든지 내 안에 거룩함이 소멸되어질 때에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습니까?
죄를 따라가는 인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십자가의 길로 나간다면 그건 곧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그 인생은 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구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세상과 차단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차단시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같이 어정쩡하게 얽혀 나가는 거, 여러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걸 원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정쩡하신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확신하고 분명하며 충만함이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신 역사이고 은혜이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분명한 차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죄를 차단시키고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을까요? 내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내 권리와 욕심이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의 자리를 변화를 주셔야 돼요. 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냥 늘 하던 일상의 습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무릎 꿇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의 주장, 나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하나는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모세에게 했던 말과 거의 흡사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상황이 좀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일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지금 꽁꽁 문을 닫아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대 전쟁 또는 중세시대의 전쟁에서 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불렀어요. 한쪽 편은 끊임없이 공격만 하고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끊임없이 방어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겨운 전쟁이 이 성을 공략하는, 이것이 공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지만 여호수아는 군인이잖아요. 무장하고 있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무장하고 있는 군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네 무장을 스스로 해제시켜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전투를 앞두고 적이 앞에 있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무장한 장수에게 너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걸 무기를 다 내려놓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금 어떻게 저 성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중요한 판단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이 시기에 너의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죠.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어요. 그 성을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돌고는 뭐 하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주일학교 잘 다니셨어요. 네. 그 성을 보고 소리를 외쳐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이게 뭘 싸움을 하자는 거? 성을 맨날 뺑글뺑글 돌고 마지막에는 그냥 소리만 질러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 성을 돌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기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거룩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세워 나아간다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리를 가져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신발에 관한 내용이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에 신발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여기는 좀 상황과 환경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룻기서 4장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시대부터 룻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이 행위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들려지고 또 들려지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자, 신을 벗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와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사회에 그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행하는 행동을 뭘로 삼았냐면 신을 벗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에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교환하거나 이것을 새로 받을 때에 이 일을 자, 이제 우리 약속했어. 그러면 이제 그 의미로 뭐 했을까요? 서로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발 벗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계약서의 역할과 같이 이제 이 일을 확정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이건 내 소유고 이건 네 소유다. 이제 확인했다. 이제 신발 벗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받은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이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뭐 말도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밥 먹나? 아는 자자. 니네 맘 알제? 굉장히 이게 단순한 말인데 니 맘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뭐 그렇게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우리 남편분들 시간이 되면 아내분과 같이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는 구두 파는 곳에 가서 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라. 그리고 신발을 하나 고르면 그 신발을 아내의 발에 신겨주면서 성경적으로 이제 내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뭐 여기 다 결혼하신 분 같은데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곧 결혼할 배우자에게 내가 오늘 신발 하나 사줄게. 그러는데 그 신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이 신발을 너에게 사준다. 이제부터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 갔어요. 그리고 구두 좋은 데 가서 구두 고르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다 뜻이 있다고. 그 구두를 하나 골랐어요. 그 골라가지고 제가 구두를 발에 딱 하면서 성경대로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했더니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막 감동을 받는데 신발을 안 사겠대요. 왜 안 사냐 했더니 너무 비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저도 해보니까 이게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아스 시대에 이런 의미까지 내려온 거예요. 신을 벗어서 보여주는 행위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와서는요,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새로운 만남의 권리가 생겨요. 내 것을 내려놓으니 새로운 배우자가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나의 권리 대신 예수님의 권리를 가져 사시길 바랍니다. 그 권리는요, 사랑의 권리예요. 희생하는 권리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권리만 붙잡으면 우리는 오로지 사랑만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날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묵묵히 희생하는 권리만 가져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주장만 하고 내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장하는 그 권리만 내세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권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권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의 권리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희생으로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성빈교회를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교회를 남의 교회,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고, 또 우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사모함이 있는지 내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 마음에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간절함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 얼마나 중대한 일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크고도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권리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통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주의 신실한 종 오시기로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앞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 먼저 앞세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빈교회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신실한 주의 종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장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기로 더 한 걸음 믿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들, 우리가 원하는 주장들, 세상은 중요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져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